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제목은 율법의 역할과 믿음으로 주어지는 자유, The Role of the Law and the Freedom Given by Faith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다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며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아이를 뜻하는 파이스와 인도하다, 이끌다를 의미하는 아고가 결합된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아이를 인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헬라와 로마 사이에서 이 초등교사는 기족가정의 자녀 6살에서 16살 때는 이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감독하며 훈육하던 종이었습니다. 초등교사는 아이를 통제하고 훈계했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초등교사는 궁극적 권위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임시적 감독자이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율법에 적용하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을 제한하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훈육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오기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한시적 기능을 수행할 뿐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하며 후에 주어진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명은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기게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기록하였습니다. 첫째, 바울은 율법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추가된 것이며 약속하신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의를 주거나 생명을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히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제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합니다. 초등교사가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듯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에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증은 율법의 한계성과 복음의 우월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다시 율법에 속하게 된 어리석음을 바울은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신득이 복음을 다시 굳게 붙드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신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기능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의지하거나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표지판을 붙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중보자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실 때 유대 전승과 신약의 증언 사도행전 7장 53절 히브리서 2장 2절에 따르면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전달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셨으며 그 오른손에는 타오르는 불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성도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그의 발 아래서 교훈을 받는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율법이 장엄한 방식으로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위험이 아닙니다. 율법의 한시성,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구속사적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무효화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욕을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셨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으며 율법이 예표하던 바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성취되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의미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라이처스니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욕을 내 자신의 힘으로 달성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 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이웃 사람들의 죄와 죽음까지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랑의 삶을 사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힘써 실천하며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보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복음은 제3자의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된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하신 것과 동일한 권위와 효력을 지닌 복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복음은 인간 중보자인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보다 훨씬 우월한 가치를 지니며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참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보자는 반드시 양편을 위한 자여야 합니다. 한편만을 위한 중보자는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도 죄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던 이유는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단절된 채로 멸망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제사장들이 이 중보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중보자들도 죄인이었고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게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증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는 결코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율법이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 죽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율법을 행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보다는 저주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본래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게 하여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생명 없는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곧 의롭다 하심과 생명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사람이 죄와 율법 아래에서 통제받는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죄 아래에 두어 통제하고 훈육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초등교사의 역할에 비유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초등교사는 귀족 자녀들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지도하며 통제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사람을 죄 아래에 두어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될 믿음의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나타난 순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 갇혀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믿음이 오기 전까지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보호와 교육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주요 기능은 초등교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초등교사의 역할을 담당해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를 갈망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죄성과 나쁜 습성을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잘 파악하여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5, 6절에서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평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떤 신분의 상태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 즉 죄 아래에서 초등교사의 감독과 통제를 받던 신분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죄에 대한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환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겉모습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 일상의 습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정욕과 불신의 생활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옷이 날개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습관과 행동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 모습이 아니고 내적 변화와 생활 속 행동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등한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에게는 인종, 신분, 성별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는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우상 숭배자, 부정한 사람,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절대 권한 아래 있었고 자유로운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은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없었고 남성의 소유물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모든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혈통이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평등하고 한 형제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사이에 놓여 있던 모든 담이 무너졌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높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례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며 예수님의 권위 아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육적인 혈통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영적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모든 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유업은 단순한 물질적 상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축복, 즉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축복을 포함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하나이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등한 상속자로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신문과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은 결코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 줍니다.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신 득이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늘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율법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주요 기능은 초등교사와 같은 기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인도자의 역할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함을 알고 예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